당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은 기독교의 생명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잘못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거짓 평화에 빠져 멸망으로 향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봐 두려워하며 슬픔 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현세적인 믿음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여, 저희 믿음을 옳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참된 믿음과 현세적인 믿음이 서로 아주 흡사하여 단지 그 정도와 기간에서만 다름을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자를 분별하는 일이 좀처럼 불가능하리라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양자는 각자의 본질적인 속성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이 둘 간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 어둠과 빛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려운데 특히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려 할 때 그러하다. 참된 신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받았으므로 현세적인 믿음의 소유자와 달리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좀 더 쉽게 확신할 수 있다. 현세적인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한 것을 듣거나 그들이 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단으로 삼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 믿음의 참된 본질과 고유한 특성에 관하여서는 실로 무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이 글을 읽고 있거나 혹은 이 글을 듣게 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질문에 응답해 보라. 당신은 과연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자, 이제부터 당신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점검해 보라. 첫째,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자식이다. 당신은 동시에 둘 다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제3의 선택이 없으니 중립도 불가능하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든 혹은 괄시를 받고 있든 당신이 얼마나 유복한 사람이든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라. 당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놓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노력은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부주의해서는 되겠는가?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의 결말이 과연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참된 신자는 아니다. 그렇다. 그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 극히 소수만이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참된 신자들이다. 마치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붐비는 혼잡한 시장 속 인파를 혹은 교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무리를 떠올려 보라. 그러면서 다음 사실을 상기해 보라. 주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3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도 잔치상에 앉아 있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처녀들의 절반은 미련한 자들이었다. 마태복음 25장 2절.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반하여 큰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걸어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의 수는 많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이제 초점을 당신에게 맞추어 당신은 과연 스스로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5절. 셋째, 자기 점검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의 마음 살피기를 등한시하는 것은 가장 해로운 일이다. 이러한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주의의 잠에 빠져들게 된다.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은혜의 수단을 무용하고 무력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위협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세상과 죄의 포로로 전락한다. 그렇다. 결국 자기 점검을 소홀하는 일은 열쇠로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다. 넷째, 자기 점검은 대단히 유익하다. 사람은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워하게 된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진실하고 진지하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빛과 생명,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큰 능력을 덧입게 되는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기도하는데 충만한 자유를 맛보게 되며 영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다섯째, 게으름과 절망감, 자포자기 등의 이유로 자기 점검을 소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위로와 기쁨을 상실하게 되며 성장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수시로 당신 자신을 점검하고 그때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반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예레미야 예거 3장 40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반에서 2장 1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복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 즉 자신이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지 또 자신이 믿는 신자인지에 대하여 능히 알 수 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가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가 진단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속하였음을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 2장 1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욥기 19장 25절. 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60장 16절.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역시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곱째, 비록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상상 속에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반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던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한동안 굳건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들조차 그 마음이 쉽게 약화되고 어둠에 빠질 수 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참으로 은혜의 언약에 들어간 참여자들 중에도 일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서 충분한 빛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는 별개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해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은혜를 준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은 그들에게는 없다. 더욱이 어둠과 은혜가 공존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옛사람의 너무 많은 부분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소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들은 비참할 만큼 스스로 기만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12절.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심사숙고하여 보라. 아멘. 스스로 시험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저 나는 아무 문제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마지막 파멸로 마치게 될 거짓 평화를 당신 영혼 안에 키우고 있는 것이며 지옥에서 눈을 뜰 때까지는 결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찰스 스펄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유익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으며 속량이 치러졌고 이에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옥을 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당하신 공로적 순환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의 부활과 승천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강구하시는 중보 속에서 과연 무슨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겠는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영혼을 보호하실 것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무지를 없애버릴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영혼을 기억하셨고 하늘에 계신 그분은 가슴으로 나를 쾌념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의 등기부에는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스테판 차룩